한국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오늘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는 저는 박소연 시니어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데이비드 오어 선지자님 설교 말씀 날과 시는 알 수 없느니라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크리스천으로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기대하고 깨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지금 졸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에 잠자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그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쁜 씨를 뿌리고 갑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동성애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에 동성애가 들어왔을까요? 교회가 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찬양팀에 음란이 있고 그들이 나와서 찬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조심하고 깨어나십시오. 창세기 7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니라. 주님께서는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메시아가 오실 때도 그와 같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주님이 그때 문을 닫을 거란 말입니다. 노아가 닫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닫으셨단 말입니다. 아, 도와주세요. 나는 설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저에게만 열어주세요. 5,000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적도 있어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만약 노아가 문을 닫았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니 협상은 더 이상 없습니다.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날의 문은 닫힙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입니다.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신명기 9장 9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여기에도 모세가 40일 동안 여호와를 만나러 산에 올라간 것이 나옵니다. 모세 자신이 신명기에서 말하기를 나는 올라가서 음식이나 마실 것도 없이 40일 동안 주님과 있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천사도 메시아 자신이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죄 또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반역은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금식을 해야 합니다. 노아의 때의 사람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식이 교회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교회가 듣지 않게 하는 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음식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활동하는데 음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식을 창조하셨습니다.
음식, 음식, 음식. 하지만 음식은 육체를 악마의 주거지로 만들 것입니다. 성경은 육과 영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합니다. 육을 과도하게 만들면 육은 끝납니다. 선지자님께서는 금식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도 원하면 참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우리는 금식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육을 죽이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항상 금식해야 한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최소 6일간을 금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의 영이 정화된 것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음식이 나쁘니 영원히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도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다시 정리하면 교회는 시험하고 정화하는 두 단계를 거칩니다. 그 첫 번째 레벨은 스가랴서 13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주님께서는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서 남겨진 교회를 정결케 할 성령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4장 5절 7절에서 이는 너희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성령님의 최종 부흥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도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정화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교회를 정화시키고 계십니다. 오로지 남은 자만 구별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화입니다. 두 번째 정화는 지구 전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 40일 밤낮으로 가서 주님께 나아갔다고 나옵니다.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주님의 임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말하기를 주님과 머무르는 40일 밤낮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먹었던 음식은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는, 교회가 먹고 있는 같은 음식임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감각이 없게 만들 수 있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화는 구별입니다. 구별은 지혜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의 구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구별은 교회를 순결하게 하고 마침내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금식이 열쇠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데려다주는 열쇠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2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배가 고픈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님께서는 기쁘다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 금식하면 비숍들도 같이 동참합니다. 금식은 육을 죽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걸은 길을 보시면 그것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마귀가 와서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금식은 성령님에 의해서 인도됩니다. 금식은 주님의 삶에 정박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다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옳는지, 혹 저물 때 읽는지, 밤중 읽는지, 닭 울 때 읽는지, 새벽 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잠을 자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계셨을 때 자는 것에 대해 경고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는 것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그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실 이들이 남은 자들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 3명만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메시아의 진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변모산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셨을 때 있었던 그 3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영광으로 덮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네가 진짜 자느냐. 네가 자고 있는 것이 너는 믿기느냐. 네가 졸리다는 것이 나는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신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3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지 마라. 깨어 있으라. 계속 보고 있으라. 주의하고 있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오랫동안 잤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갈 때까지 세상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설교하는 일반 교회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먹고 자라서 저 위에 다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자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깨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알려주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졸림에 대해 설교해 주시고 이제는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성전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니다. 말씀하시길 그날은 모릅니다. 그 시는 모릅니다. 그것은 마치 그 집에 사는 그 주인과 같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있고 주인은 자리를 비웁니다. 그리고 그들 중 하나를 데리고 가서 문 앞에 세웁니다. 잘 지켜라. 그리고 그에게 그 집 임무를 줍니다. 너는 봉사자요. 너는 찬양사역자요. 너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은 자요. 너는 복음사역자요. 너는 가르치는 선생으로 이렇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문에 두셨습니다. 그리고는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메시지를 이해합니다. 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집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님께서는 오늘 충격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은 여러분의 집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집을 여러분이 사용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설교를 하고 여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옷을 입고 그 집이 여러분의 집입니까? 그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네,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인이 와서 종에게 와서 부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선생이나 복음 전도자로 부여받은 것을 잘 하고 있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지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피곤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 날과 시를 모르는데 어떻게 은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의 몫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여러분의 몫을 다해야 합니다. 그 날과 시는 모릅니다. 주인은 여러분에게 그 집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집에서 일하는 자를 찾으러 다시 그 집으로 오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장에서 혹은 전도자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의로움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성경을 가르치면 해고될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케냐는 길거리에서도 설교를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케냐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하세요. 당신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사람들은 여러분을 봅니다. 그들이 빛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집, 그의 성전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은 성령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금식, 기도, 말씀, 설교 등 성전에서의 일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매우 중요한 문제는 마가가 말씀하기를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했을 때 마가복음을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제시합니다. 그는 이것을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로 제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주고 그 다음 돌아서서는 날과 시는 알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매일 믿음으로 엄격하게 걷는 사람만이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듣고 오직 그들만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졸고 있는 종을 볼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배교입니다. 그 믿음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그 사랑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아들만 주셨으며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 시대는 잃어버린 진정한 믿음에서 떨어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영복음, 세상 복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좋은 것은 주님께서는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지만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에게는 조그만 지혜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징조가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그 징조를 보면 그가 오시는 것을 확실히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선지자님께서 환상 중 베네수엘라에 가서 운전을 하고 있을 때 다리가 무너지고 또 칠레에 가서 다른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습니다. 쓰나미가 와서 선지자님께서도 같이 도망쳤다고 하셨습니다. 같이 그 고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지진 환상에서는 건물들이 선지자님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빌딩이 여러분에게 무너져 내린다고, 다리가 무너져 내린다고 여러 번 발표했습니다. 선지자님께서 환상 중 발코니에 있을 때 다른 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발코니가 무너졌습니다. 그때 선지자님께서는 주님의 천사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천사는 선지자님께서 항상 보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들은 여러분의 집으로 물고기와 악어들을 막 던졌습니다. 와, 이것은 무슨 예언인가? 선지자님께서도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CNN, 알자지라, BBC, 모든 TV와 라디오에서 발코니에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쓰나미로 인해서 물고기들이 떠내려와서 집 안에까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날 바다가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진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그때 선지자님께서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진이 온다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날과 시는 모른다고 했지만 걱정하지 마라.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비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메시아의 오심을 알 것이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해하시죠? 선지자님께서 왜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지진에 관한 예언을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은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 8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니라 하시니라. 노아의 시대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과 시,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심지어 알려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사실, 성령님을 소개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사렛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에서
다니엘이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을 때 의로움의 복음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귀하신 여러분, 이런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때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 2절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이제는 도둑에 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때와 시기에 관해 알지 못함을 가르쳐 주실 때에 이제는 도둑을 소개하십니다. 말씀하시길, 우선 너희가 알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이 온다면 바로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도둑을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잘 알 것입니다. 도둑이 올 때 그는 여러분을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그 도둑이 오면 무엇을 가져갑니까? 주방으로 가서 닭고기를 찾아 맛있겠다 하며 닭고기를 가져갑니다. 이 의자도 내 침대에 놓으면 좋겠네. 이 소파도 좋네. 가져가야지.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둑이 오면 항상 그 집에 가장 귀중한 것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보통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금입니다. 황금, 오직 황금입니다. 은같이 단련하며 금같이 시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은 주를 위해 강탈당하기 충분한 황금입니까? 금을 기억하십시오. 순금은 불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불에서 그것을 만들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불을 통과했습니까? 불순한 금은 높은 온도의 불을 통과할 때 은, 알루미늄, 구리가 빠져나갑니다. 철분도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순금으로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직 순금만 훔쳐갑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오. 세상과 섞여 있는 크리스천은 아직 주님이 훔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철은 금을 무겁게 합니다. 너무 무거워서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세상의 빛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하시길, 내가 세상의 소금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가치가 없어집니다. 또 말씀하시길,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냐? 그것은 사람에게 밟히고 길가에 뿌려질 뿐입니다. 소금이 맛을 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온 지구는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소금이 된다면 이 전 지구가 맛을 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에 소금은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꿉니다. 전 세계를 바꾸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바꾸십시오. 이웃을 바꾸십시오. 친구를 바꾸십시오.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면 그것이 부흥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소금은 보존됩니다. 고기에 소금을 치면 아시다시피 옛날 조상들은 고기에 소금을 쳤습니다. 과일에 소금을 쳐서 오랫동안 보관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소금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균이나 박테리아는 소금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짠맛을 잘 유지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아주 오랫동안 보존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짠맛을 잃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썩었습니다. 소금은 맛을 줍니다. 그래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성이 있습니다. 확실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 되도록 말입니다. 주님은 오직 세상의 소금만 취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밤에 오십니다. 말씀하시길, 그 날과 시는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그가 도둑처럼 올 것을 의미하므로 여러분은 먼저 가치 있고 도난당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의 조건은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또 자정을 소개하십니다. 말씀하시길 주님은 자정에 오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밤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어둠의 시대가 그 시간 동안 지구를 다 장악할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졸림과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는 캐주얼한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아, 평안하고 안전하다. 아,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고 은혜가 넘쳐. 하지만 말씀하시길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하지만 펴 하고 붙잡혀 올 것이다. 그리고는 교회를 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결코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피함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이 말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택받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에서 읽은 이사야가 말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 21절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방들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그 방들을 예수님이 가셔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휴거되는 교회를 본 것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메시아께서 오셔서 교회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잠시 있으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시리라. 노아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암수의 동물들이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닫히는 것을 이사야가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지혜로운 처녀가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등과 기름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리석은 처녀가 옵니다. 그들은 기름을 사가지고 왔지만 문은 닫혔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은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말씀하시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니라. 그는 자정에 도둑같이 오시며 그래서 도둑을 소개해 주셨고 자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캐주얼한 관계가 있을 거라 하셨습니다. 캐주얼한 크리스천들 말입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멸망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피할 수 있습니다. 휴거될 교회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실 때 도둑처럼 오신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깨어 있으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기대하고 있으십시오. 관찰하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주의하십시오. 오늘 선지자님 설교 말씀 날과 시는 알 수 없느니라 2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님께서 설교 말씀 마지막에 영적 기도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를 끝으로 오늘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따라하십시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저는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모른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조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오늘부터 깨어서 조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